여러분들과 함께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받았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옷이나 또는 귀금속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남자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뭘 선물로 받기를 원하냐면 옷이나 은과 금을 또는 보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중에 옷이나 귀금속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옷보다는 귀금속을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은 시간이 지나면 더 바래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은이나 금은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그 가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금이나 금을 선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보석과 온갖 패물과 옷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은과 금을 그들이 소유하였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는구나. 앞으로 우리 인생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은과 금과 장신구를 모두 그들의 몸에서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떼어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장신구를 그들의 몸에서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과 옷을 다 안겨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을 만들 때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절과 11절과 12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출애굽기 여러분 2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할 온갖 그 재료들이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옷과 은과 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성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안겨주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 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보석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께 주신 이 장신구들을 모아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도 두려우니까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그들의 삶을 그들 축복해달라고 그들은 온갖 장신구들과 폐물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분노하셨습니다. 온갖 은혜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해 오셨건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의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드러내시고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의 몸에 치장하였던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그 장신구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갈 신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자신들을 치장했던 귀고리와 또한 손목에 찼던 손목고리와 팔찌와 발목고리와 같은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다라고 출애굽기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만 또 우려한 것이 있었으니 이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장신구를 그들의 몸에서 모두 떼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에서 떼어낸 후에 다 길가에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묻어버렸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5장 22절에 가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아가며 시내산을 떠나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남겨진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과 폐물을 다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데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과 폐물을 금 송아지를 만들 때 다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남겨진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셨던 은과 금과 옷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의 몸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내어놓으라고 하였을 때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과 금의 목적이 회복되어진 것을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청지기직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히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 원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졌을 때에 그 달란트가 귀하게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과 금과 온갖 폐물을 안겨주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하고 믿으면 나의 인생도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의 주인들이 누렸던, 그들이 누렸던 복된 삶,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운 삶, 그들이 소유했던 수많은 것이 내 것이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그것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직장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무시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용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겨서 자신들이 불안하고 자신들이 힘들 때에 그것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었던 은과 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막과 그 안에 기물을 만들 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남겨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성막과 그 안에 기물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받은 것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싶은데 제가 가진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끄러미 그분을 바라보더니 권사님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제가요? 뭘 잘하는데요? 권사님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앞으로 저와 함께 신방대원이 되어주세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극진한 대답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권사님이 저 대신 옆에서 많이 드셔주세요. 그러면 저를 돕는 거야. 그때부터 그 권사님을 데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나한테도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나한테도 이렇게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재능을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잘 먹는 것도 재능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요, 재물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을 바라보며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가지 않니? 라고 하며 한탄하시면서 그런 걸로 채워가시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을 통하여 물질을 공급하시는데도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한 달 살아가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더 많이 주셔야죠, 하나님. 그래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고 제가 잘 됐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감사보다는 여러분 한탄하며 여러분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감사함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실 때 행했던 이적을 기억해 보세요. 배고프다고 하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고기 맛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깝지 않았을까요?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그 온몸에 치장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임에 나가실 때 여성분들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댔는데 그 가방은 뭐뭐 똥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임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눌림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요,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있어요. 루이 뭐쩌고 똥 뭐 또 있고요. 또 유명한 게 또 뭐 있죠? 샤넬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쯤 다 집에 있는 거예요?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진품과 명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비 올 때 가슴에 옷 안에 품고 가면 이건 진품이고, 비 올 때 머리에 이고서 비를 피하려고 하면 가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아깝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어놓으라고 하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거 내어놓으라고 하며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운 마음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깝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알게 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분노의 모습이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너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너가 데리고 나온 하나님은 이들과 관계를 단절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그 앞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나의 천사를 보내서 대신 싸우게 만들기는 해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들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폐물로 하나라도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되지 못할까,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재물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언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 앞에서 감추시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되어지지 않은 물질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본심을 이미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이전까지 재물과 온갖 폐물로 자신을 치장하였던 이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원래 그 목적대로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방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 목적대로 드리지 못하는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폐물과 은과 금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조달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심지어 말씀 한마디면 그 은과 금이 하늘에서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은과 금송아지를 만질할 때 너희들이 사용하였던 은과 금을 나에게 내어놓지 않겠니? 내가 이제 성막을 만들 터인데 그것의 재료로 너희들이 기꺼이 드리는 감사함의 기쁨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 내 건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 이번 달 펑크 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시간을 내어놓으면 난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태산과 같이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것, 내 시간, 어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에 대해 아깝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게으름 때문인 그런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그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공동 번역을 제가 출애굽기 33장 5절의 하반절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리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아까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